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는 네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즘에는 우울증이 감기처럼 오죠. 그 중에서 완전한 신앙생활을 종의 정신 충만한 사람은 우울증은 올 수 없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제 올 수도 있겠죠. 사람 일은 모르니까. 아무튼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슬픈 생각은, 가장 괴로운 경험은 내가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은 느낌. 가장 괴로운 슬픈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 나는 아무 쓸데기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돌아버리면 우울증 걸리죠. 사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밥맛도 떨어지고 다 이제 굉장히 슬픈 외로운 생각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는 느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성령기도회를 하시는데 봉사자로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성령 봉사자를 10년 넘게 했는데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이유는 은사를 받은 게 없어서. 보통 어떤 사람은 딱 성령 기도회 딱 하면 바로 방언이 터지고 막 너무 부럽죠. 나는 안 터져. 그래서 이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구나. 더군다나 내 약점이 나는 믿음이 평소 없다고 생각했는데 방언까지 안 터지니까 나는 진짜 이제 공적으로 믿음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또 상처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은사를 받아서 치유의 은사도 있고 애원의 은사도 있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같아요. 나는 근데 맨날 성령기도에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방언도 안 되죠. 무슨 은사도 받은 것도 없죠. 때로는 잠만 오죠.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공적으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기도를 하면 맨날 전단지만 나눠주고 있어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몇 년 하면은 딱 뭐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율동도 하고, 은사도 받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자기는 받은 은사가 없으니까. 완전히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도 이제 은사 받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데 나는 맨날 심부름해야 돼요. 받은 은사가 없으니까 맨날 심부름을 하고 온 사람한테 그냥 전단 나눠주고 맨날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년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내가. 그래서 저한테 자기는 은사를 받은 은사가 없어서 이제 봉사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가슴이 진짜 뛰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진심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 자매님한테 간절하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냐. 자매님, 사실 자매님이 제일 큰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기도회 받은 은사자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받은 분은 자매님이십니다. 제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자매님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성심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성심의 은사입니다. 남들은 기도를 하면 뭐를 느끼기도 하고 뭐가 또 나가가지고 뭐 치유도 하고 뭐가 있어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인정도 못 받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를 또 무시해요. 또. 그러니까 나는 성당 가면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나는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나는 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 와, 이게 성인들의 길입니다. 사실은 성인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인 그럼 막 기적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대성인들 보면 진짜로 외롭고 진짜로 인정받지 못하고 서로 많이 당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오죽했으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미스테리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레마 사박타니 그랬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나고. 철저하게 무너졌고 철저하게 고통당했고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나를 가장 가까이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나에게 진짜 감정을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남는 것은 사실 십자가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잘못된 이 영성에서 잘못된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은사자들이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깊은 것과 은사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내올 때 이집트 종살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넘어오죠. 그때 뭐 춤추고 노래하고 정말 엄청난 기쁨, 희열, 환희, 주님에 대한 영광, 감사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못 갑니다. 그것이 어쩌자고 나를 이 삭막한 땅으로 사막으로 나를 데려왔냐고. 주님처럼 받들어 모셨던 모세 죽을 뻔했습니다. 돌 맞아가지고 군중한테. 그렇게 떠받들었던 군중이 돌변합니다. 이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고 이게 몇 달 못 갑니다. 이게 사람들의 한우 소리는 진짜 몇 달 못 가서 대들고 달려들고 진절머리 난다고. 이 음식도 그렇게 감사하게 먹었던 이 음식도 진절머리 난다고 대듭니다. 아우성입니다. 먹을 걸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홍해바다는 세례성사를 상징하죠. 이집트 종살이는 세속생활을 의미하고 세상 가치관, 유행 따라 사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의 모든 것을 이집트이죠. 그리고 홍해바다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하죠. 내가 세례받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나는 하느님 자식이니까 천국이 내 것이니까 다 용서됐으니까 뭐 구름 위에 산책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실 잔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시는 잔
직장 생활할 때 처음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천주교 열심히 그때 매일 미사 다녔습니다. 나는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청렴 결백하게 살겠다. 국민한테 봉사하겠다. 그런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성취 앞에 가서 저는 눈곱만큼도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더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 벌써 20몇 년 전, 30년도 됐습니다. 그때는 이게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좀 하려면, 또 이권이 또 많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하여튼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저를 찾아오고 제 새파랗게 젊은 저한테 머리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이 길들여집니다. 문제는. 이게요, 이게. 근데 저는 양심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영적인 투쟁을 하게 돼요. 양심, 그리고 예수님 같은 고백했고, 난 천주교 신자고, 이것이 너무 싫어요. 내가 이 하느님을 몰랐다면, 정말 적당히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만 모르면 진짜 인생 재미나게 살 수 있었어요. 또, 젊은 혈기고, 또, 진짜, 뭐 인기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키도 크고, 또 멀쩡하게 보이고, 또 그러니까. 해필이면 천주교 신자인 바람에, 이 탁을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깐깐하게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압박이 뭐 한두 군데서 오겠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이제 왜 좀 이제 은근히 압박이 옵니다. 그 압박이 올 때 그 정말 괴롭습니다. 이 말단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새파랗게 젊은 애가 고지식하게 간다는 말을 듣죠. 또 아는 선배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성체 앞에 가서 나 이래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6개월 버티다가 몇 개월 버티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올해 그래 직장을 그만두고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직장인데 그만둘 수는 없어. 다도 보니까 다 이렇게 살잖아. 내만 이렇게 살아야 돼. 다들 이렇게 살아. 괜찮아. 그냥 타협하며 사는 거야.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그래. 원래 인생이 이런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공무원인데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날 결심한 이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내 소신은 버리자. 그날부터 회식 저녁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치고 그렇게 그렇게 재밌게 원래 이게 인생이야. 뭐 나 또 공무원이잖아.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남들은 모릅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는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무슨 문제냐? 미사가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미사가 설레임이었고 성체 모시는 게 기쁨이었고 감동이었고 강론이 감동이었고 특히 강론 중에 성인들 이야기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래 원래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타협하는 순간 그냥 타협하는 순간 강론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강론이 길 뿐만 아니라 재미도 없고 왜 이렇게 주일미사가 자주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주일이고 조금만 지나면 또 주일이고 그래서 짜증이 나.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지? 그 전에는 주일이 설레임이었어요. 평일미사가 제 낙이었고 내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저의 낙이었어요. 미사가 저한테는 위로였고 힘이었고 그런데 세상을 즐기려고 타협하는 순간 미사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강론도 재미도 없고 성당도 가기 싫고 주일이 너무 빨리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게 인생이 이런 거야. 하느님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타협하고 그냥 적당한 양다리를 적당한 선에서 걸치려고 한 순간 저한테는 벼락 같은 제 심장을 꽂힌 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갑자기 이 강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길을 흘러가네요. 원래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흘러가네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다 퇴근하고 이제 딱 2명만 제 과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과가 다른 과 선배인데 이제 퇴근도 못하고 잔물을 처리하고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옆에 딱 옆자리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선배가 저보다 이제 선배죠. 저는 이제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선배가 서리뭉치를 땅바닥에 확 집어 던져버리면서 10년만 젊어봐라. 내가 이 짓거리를 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서리를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10년만 젊어봐라. 내 이 짓거리를 하는가 하고 딱 쏟아버리는 제가 딱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딱 10년 젊었거든요.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딱 10년 차이였어요. 10년 차이. 순간 내가 10년 젊은데 그리고 10년 후에 내 모습인데 너무나 분명했어요. 10년 후에 내 모습이란 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래 10년 후에 내 모습이다. 아, 내가 여기서 결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되겠다. 라는 그 확신이 확 들어왔어요. 벼락처럼. 그 전에 이제 그 인생 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그냥 미사는 재미없었지만 원래 인생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 10년 선배의 그 선언이 저한테는 그래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그런 그게 딱 왔고 순간 하느님한테 약속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 제가 직장생활 한번 해보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 그런데 막상 학교 가고 나니까 그게 싫었어요. 신부 되는 게 싫었어요. 신부 그냥 공무원 학교 간 순간 내 미래가 보장됐잖아요. 내 노후가 보장됐잖아요. 내 결혼도 어떤 면에서 보장됐잖아요. 일단은 키도 크고 공무원이니까 장가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장이 됐다. 근데 저는 이제 내 미래가 보장됐다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 안락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딱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졌습니다. 누군만큼도. 그리고 이제 그런데 10년만 젊어봐라. 이 짓거리를 하는가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사제가 되고 싶어 했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었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고 이제 이 길을 지금 여러분께 강론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투쟁의 끈을 놔버리는 순간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투쟁은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이 말을 안 했네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 열심한 신앙생활하는 공무원들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로 그분들 보통 분들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옛날하고 좀 달라지는 문화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이 공무원이면서 열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딱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투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운명입니다. 내가 마셔야 될 잔입니다. 이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끌려다닌다니까요. 그 우울증 온다니까요. 인간은요 줌으로써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짜증만 늘어납니다.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게임 오락 하루 종일 해보라고 스마트폰 안겨놓고 컴퓨터 게임 설치해주고 하루 종일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 아이 이틀 후에 그 아이는 짜증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서로 또 있을 때 젊은 부부가요. 1년 넘게 매달 한 번씩 자식들을 데리고 그 초등학생, 중학생 자식을 데리고 소록도에 와서 한우분 가정에 가서 청소해 줬어요. 매달. 그 아이들이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가정 부부가 달라졌습니다. 애들도 완전 달라졌어요.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 냄새도 나죠. 그런데 가서 물걸레 해가지고 방바닥을 닦아요. 애들이.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인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희열을 느낍니다. 인간은요, 나를 채움으로써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줌으로써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나 할수록 인간은 외롭고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향하고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때 완성된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외로움으로. 일단은 외로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해받지 못함으로도 훈련시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것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우니까 내 인생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신학생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독방생을 하라 그래요. 아니 평생 혼자 살 사람들한테 아니 왜 평생 혼자 살 사람들한테 독방을 주냐고요. 말도 못하게 그것도 말도 못하게 해요. 또 너무 혹독하지 않아요. 언뜻 보기에는 아니 신부되면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왜 신학교에 들어가면 혼자 독방을 줘놓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말도 못하게 해. 대치묵이라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말도 못하게 해요. 스마트폰도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해? 근데 그거를 잘 해낸 사람은 사제생활을 잘합니다. 그거를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은요, 맨날 저녁마다 이제 신하를 불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계속 그걸 못 끊습니다. 근데 진짜 신학생 때 대치목을 확실하게 지키고 독방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지침대로 잘 살아낸 사람은요, 길들여집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힘이 생깁니다. 그 외로움은요, 하느님을 만나는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상태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정신없으면 하느님 만날 시간도 없어요. 만나도 건소로 만나게 된다니까요. 외로움 안에서 진하게 하느님을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버림받음 안에서 진짜로 그 애달픔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벌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는 무슨 능력, 노래 잘하고 글 잘 쓰고 이것만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들어주는 것, 밥도 잘하는 것도 달란트고 신앙 안에서는요. 맛있게 밥 지어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내가 밥 짓는 것도 중요한 달란트 있을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청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 달란트고요. 남 얘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정말로 아름다운 달란트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달란트는 예수님처럼 고통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10년 동안 아무런 은사를 못 받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봉사활동하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그런 굴욕 당하면서 그렇게 행한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깊숙이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일치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영혼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피아코로 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사연들도 들려오고 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의 눈물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또 서로 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들의 눈물. 근데 본인들은 열심히 신자라고도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성인인데 본인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더라고요. 우리는 내 생을 마칠 때 예수님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너는 내가
내가 준 생명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과 누리고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도 이제 내일 셈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내일 셈할 수도 있고 모레 셈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지만 내일 여러분들은 저를 연도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인생은. 제가 내일 하느님 앞에 셈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사랑의 셈입니다. 나는 하느님께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게 공기도 받고 물도 공짜로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명도 받았고 주님 세례성사도 누렸고 성체성도 누리고 있고 또 사제로서의 어마어마한 또 은총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CMBS 방송해야 됩니다. 나도 셈을 해야 되거든요. 예, 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송 기어코 해야 됩니다. 제가 받은 것을 나눠야 되거든요. 사제로서의 애언 역할을, 저는 애언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말으시기를. 예. 하라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달란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제가 된 사람입니다. 저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분별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일찍이 과연 2000년 역사에서 이런 시대가 있을까 할 정도로의 위기의,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교리성 장관이었을 때 라진거 추기경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살아계시죠. 이분은 이 시대를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 2000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위기인 적은 없었다고 이미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3세기, 12세기, 16세기에 크게 세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는 지금의 위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좀 과장하자면 지금은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다고, 세 번의 위기보다 훨씬 큰 위기가 지금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라진거 추기경 시절에, 신앙교류전 장관 시절에 벌써 그런 말을 하신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쩌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지금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시대에 저는 애언자로서, 사제로서 여러분들한테 선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은사는, 달란트는 묵주기도다. 묵주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악마와의 전쟁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악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또한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악마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하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이 하느님의 무기는 저는 누가 뭐라고 저는 묵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죄를 먹고 살잖아요. 인간의 절망을 먹고 살잖아요. 하지만 성모님은 희망의 어머니시고 악마의 머리를 밟고 계시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천사는 하느님보다 높이 들려겠다 마귀가 됐고, 똑같은 피조물인 인간은,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함으로써 하느님을 잉태했고 하느님의 엄마가 됐잖아요. 마귀들이 노린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했잖아요. 하느님의 엄마니까. 이걸 테오토코스, 마테르 데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마귀들이 노리는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했잖아요. 게임 끝났어요. 전쟁 끝났어요. 이미 깃발 꽂았어요. 전쟁에서 고제 깃발 꽂으면 깃발 꽂은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 군대가 승리를 선언한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받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의 성모상은 뱀의 머리를 받고 있는 성모상이어야 됩니다. 레지오 마리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주는요, 마귀를 묶어버리는 포승돌이고 수갑입니다. 스테파노 고피시문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제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묵주기도는 성모님 직접 스테파노 고피시문을 통해서 묵주기도야말로 이 시대에 너희들이 전쟁을 치는 영적인 무기다라고 선언하셨고, 마귀를 묶어버리는 포승줄이라고, 마귀의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묵주기도 너무 빨리 해요. 다른 것을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 안 돼요. 꼭꼭 씹어 먹어야지만이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묵주기도도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근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건 주문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말을 또 안 들어.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고집대로. 그게 경험이고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식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제발 천천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씹어야죠. 이 말을 하나씩 그리고 신비를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아니 시든 장미 백송이보다 싱싱한 한 송이가 더 감동 아닙니까? 시든 장미 백송이보다 싱싱한 한 송이가 훨씬 감동 아닙니까? 로사리오는 장미꽃다발이에요. 성부 하느님께, 내 사랑하신 주님께 장미꽃다발을 선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시든 장미가 웬 말이냐고요. 한 송이를 바치더라도 싱싱한 장미가 감동이죠. 묵주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정마리아 묵주기도 그 책 보면 거룩과 묵수도 묵상책에 보면 교황님 그걸 인용했고 묵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고 역시 마찬가지로 묵주기도 없이 지낸 하루는 역시 잃어버린 하루입니다. 대신 묵주기도 천천히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눈 뒤집어 까면서도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보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이고 어쩌면 마귀가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마귀가 내 삶에서 승리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 중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달란트는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또한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신앙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강력하고, 성모님 이미 티 없으신 성심께서 성모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또 묵주기도는 그 승리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승리를 내 승리가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묵주기도 없는 하루를 만들지 말으시기를, 반대로 묵주기도가 봉헌된 날은 누가 뭐라 해도 승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CNBS는 전기가 들어온 한,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한, 저녁 8시 20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묵주기도는 천천히 또박또박 온전한 정성으로 계속 봉헌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오후 3시 자비신 기도도 파수대 수님 통해서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요청하신 기도입니다. 3시 저녁 묵주기도 함께 함으로써 우리 매일매일 승리를 만들어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자포자기 유혹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각종 중독, 알코올, 도박, 마약, 성, 게임 중독에 떨어진 이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위기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낙태의 유혹에 떨어진 이들을 위해서, 중재 중에 성체를 모시는 독성죄에 떨어진 이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구원의 끈을 던져주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이거에 충실한 사람은 분명히 세무할 때 과연 너는 충실한 종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